한 주간 우리에게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루는 편지를 썼답니다. 역시 그 편지의 내용에도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가 넣었답니다. 우체국 직원이 그 편지를 보았습니다. 겉봉에 수신인이 하나님께라고 적힌 이 편지를 받아 들고는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낼까 고민하다가 잘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신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시켜주었고, 이 학생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답니다. 지금 한신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오영석 교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 역시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이 소년도 역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 더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하면서 14살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에 나갈 때도 남들보다 내가 더 먼저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새벽 기도에 나가 종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어김없이 새벽에 나가 종을 치고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우산은 없지만 어머니 치마를 뒤집어 쓰고 교회에 가서 종을 치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자라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지금 이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교인 수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원과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접수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접수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접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접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접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나 기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동의해서 받아들인 것, 그것이 바로 접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모자라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구체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 문제, 내 소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접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접수인데,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와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 접수시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법 혹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요청대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른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법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많이 강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더 많이 강조하셨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량만 비교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분량이 3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3배 이상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 기도의 내용, 기도의 순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이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개의 예화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화는 늦은 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친구의 예화입니다. 잠들었습니다. 귀찮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예화였고, 2번째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알 대신에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친구의 강청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서 원하는 것, 요청하는 것을 주지 않고 거절하겠느냐, 이런 결론인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예수님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절과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또 한 번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누구를 통해 응답하실지,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미리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온 나라가 폐허가 됐고 온 국민은 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빵집에 들어섰습니다. 빵집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인 줄 알고 얼마나치 빵을 사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빵집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어린아이들과 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게 빵을 좀 나눠주십시오. 빵집 주인이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빵 달라는 이 여인에게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이 빵집 주인이 이 가난한 과부를 놀릴 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당신 기도를 종이에 써서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기도가 적힌 종이를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그 무게만큼 내가 빵을 주겠소. 이 빵집 주인은 빵을 주지 않을 마음으로 이 여인을 놀릴 속셈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기도했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를 꺼내서 기도문을 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써서는 빵집 주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그 종이 한 장을 받고 웃으면서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저울에다가는 빵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기도 무게만큼 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빵 한 개를 올려놓았는데 종이를 담은 저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이가 더 무거워진 겁니다.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2개를 올려놓아도 꼼짝도 안 하더랍니다.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3개를 올려놓아도 꼼짝을 안 합니다. 당황한 이 빵집 주인은 이 여인에게 빵 몇 개를 주고는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서 저울을 쳐다보니까 저울이 망가졌더랍니다. 저울이 망가진지도 모르고 그냥 빵을 주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서 믿음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에 승리해야 인생에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야 승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곧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로부터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서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 사람이 꼭 가져야 되는 것들,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것,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승리하게 만드는 것, 온갖 좋은 것들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애로부터 내려온 것들임을 알고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뿐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이 잘 살려면, 사람이 승리하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응답을 통해 받지 않으면 그 인생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내 인생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든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람이 만든 돈과 권력과 인기와 쾌락이 사람을 승리하게 만든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잘 살고 돈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보다는 돈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너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망하고, 돈이 없으면 너무 없어서 스스로 인생 포기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에도 어디선가 35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빠가 인생을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안에서 아내와 9살 된 딸과 6살 된 쌍둥이 아들과 함께 차 안에서 자살로 보이는 죽음을 죽었답니다. 경찰에서는 부검을 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힌다고 말하지만 뉴스에서는 돈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흉기로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여러분 돈과 권력과 인기와 쾌락과 같이 사람이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들로 결코 인생을 행복하고 승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기도로 요청하지 아니하고는, 응답으로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 성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 가장 많이 쓰는 유혹이고 그 유혹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쁠수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쁠수록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바쁠수록 사단의 유혹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쁠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바쁘실 때 틈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많을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처리하고 선택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사단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심어준 사단의 유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 승리하고 내 가정 천국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로 요청하고 응답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예화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완전하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드리는 요청입니다. 때문에 그 응답의 내용과 응답의 때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응답이란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인내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맛있게 먹는 꿀 한 스푼, 작은 숟가락 하나 뜨는 그 꿀 작은 부분에도, 분량에도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만든 것이 꿀 한 스푼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영어 사전 웹스터를 만든 웹스터란 사람은 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36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단어를 찾아서 정리한 결과 웹스터라는 훌륭한 사전이 만들어졌답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드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하이든이 66세가 되던 해에 800번째로 만든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마지막 만찬하는 모습을 그린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도 미켈란젤로가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한 후에 완성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서도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되려면 이렇게 오랜 세월의 반복과 시행착오를 지나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서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의 막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르고 있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새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쌩쌩 달리는데 자기 거만 고물 자전거여서 맨날 동네에서 꼴등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새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몇 번이고 졸라대는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아빠 마음은 이제 사줘야 되겠구나, 너무 낡아서 안 되겠구나, 사주자,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즉시로 사주면 아이 버릇이 나빠질 것 같아서 조금 교육상 조금 기다리다가 사줘야 그래야만 더욱더 값어치 있게 잘 관리하겠다 싶어가지고 며칠을 참고 기다리기로 아빠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에 이 아들은 새 자전거 사달라고 울기도 하고 미소작전으로 애교도 부리고 심부름도 하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내일 모레쯤 사줘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이가 자전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전거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아, 얘가 자전거 싫어했나 보다. 이제는 자전거가 싫고 다른 것에 꽂혔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전거를 안 사주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사줬답니다. 그 아들 장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통로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내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인내라는 통로를 지나서 기적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기회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의 인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성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의심도 갖게 합니다. 갑자기 건강을 악화시켜서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좋았던 기도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기도실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핍박도 받게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의 인내를 포기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내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몰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괴로우면 누워서라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기도 안에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하늘의 좋은 것들을 늘 공급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 좋은 때를, 그 완벽한 때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게 하시어서 결국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하나님 곁에 머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